오늘은 제가 개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미 아시죠? 우리나라에 개미 박사가 있습니다. 개미 박사. 이분이 굉장히 세계적인 분이신데요. 이화여자대학교의 최재천 석자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쓴 책 중에서 개미의 제국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제 그 당시는 그분이 서울대학교에 근무하고 계실 때 썼던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참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개미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할 분담을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개미는 여왕개미와 숙개미와 일개미 이렇게 세 가지 계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일개미는 평생 일만 합니다. 평생 일만 하는데, 그렇다 해서 나는 왜 평생 일만 하느냐 불평하는 법이 없이요, 일개미는 죽을 때까지 평생 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개미는 개미 무리 중에서 약 한 20% 정도가 일개미에 속한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신기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뭐냐면 개미 중에서 20% 차지하고 있는 일개미를 다 제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개미 사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 되는 일개미를 싹 다 제거를 했습니다. 자, 개미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워하더니요, 얼마 지나지 않다 다시 정확하게 20%의 일개미들이 생겨서요,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하죠. 이 개미의 사회는 철저하게 역할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마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일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제가 이제 개미에 대한 이야기는요, 조금 설교 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다시 이제 에베소서로 한번 돌아와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에 대한 전체 구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렇죠?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세워주셨다고요?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4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섬기는 일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의 전체 구조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은 그 교회를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의 전체 구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죠? 쉽죠? 제가 우리 목사님 볼 때마다 대단하시다고. 왜냐하면 제가 에베소서를 선택을 하고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이걸 왜 내가 강해를. 머리에 쥐가 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 에베소 전체 구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는 것. 이 전체 구조인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세요. 4장 에베소서 4장은요,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일인데, 그 중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다시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힘써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교회의 하나됨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맞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내적으로는 겸손과 온유함,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는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서로 용납해야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세 번째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를 묶어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에 매는 줄, 다시 말하면 사랑의 줄이라고 골로새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사랑의 관계를 든든히 해라.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끈으로 꽁꽁 묶어라.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주제는 그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요, 진정한 하나됨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세 가지입니다. 진정한 하나됨 속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었을 때는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다양성. 진정한 하나됨 속에는 다양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진정한 하나됨 속에는 성장이 있다, 성숙이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진정한 하나됨 속에는 새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속에 다양성과 성장, 성숙, 그리고 새로움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다양성과 성장, 새로움으로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진정으로 하나 되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양성이고요. 자, 두 번째가 성장,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진정한 하나됨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조금 좀 모순되지 않아요? 하나 되었는데 어떻게 다양하냐? 이 하나됨과 다양성, 어떻게 보면 모순된 개념입니다만, 진정한 하나됨 속에는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7절 앞부분에는요,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그 원어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는요, 대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대가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7절 앞부분에 그러나. 자, 앞부분에 무슨 1절부터 6절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봉사의 직분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로 삼아 주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각자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다시 보시면 은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은사는 그리스도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 사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됨과 그 안에 있는 다양성이 그래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이 하나됨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모순된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과 그 안에 봉사하게 하신 것, 진정한 하나됨과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분량대로란 단어입니다. 분량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분량대로. 다시요. 분량대로.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알맞게 측정된 것에 따라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각각의 성도들을 다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측정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는 무엇인지, 성도들이 가장 알맞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하시고는 그 성도들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다 측정해 보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조사 검사를 해보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은사밖에 안 주셨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주신 은사는 나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은사만 높여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 최고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미들이 역할을 탁탁 분담해서 하는 것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은사마다 각자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시면요 5가지 은사가 나오거든요. 자, 11절 보시면 사도와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여기저기 펼쳐보신 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에는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그래서 9가지 은사가 나오고요. 또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바울 서신 곳곳에 여러 곳에 여러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은사의 목록과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요거 몇 가지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특수성과 형편,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는 주제와 연관되어서 이 은사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책이기 때문에요,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은사 이 5가지는 교회를 세우는 5가지 은사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5가지 은사가 다다, 여러분 그것은 아니고요. 에베소서 즉 교회론에 따른 그 은사 5가지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다양한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가 가장 기초적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 베품의 은사, 이 7가지 은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떤 분들은 이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저희 누나네 교회,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그 누나네 교회 사모님이 그렇게 잘 가르치셨어요. 네. 누나네 교회 사모님은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쏙쏙쏙 귀에 들어오도록 탁탁탁 잘 짚어주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분에게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요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 앞에 가면 저도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잘 모를 때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상황에서 딱 적절한 위로로 이렇게 잘 위로를 잘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요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긍휼을 잘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막 가르치라고 강요하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된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성도들에게 예언하라고 막 강요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된 교회일까요? 하나된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이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다양하게 잘 섬길 때, 그렇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다양하게 잘 섬길 때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성은 하나된 교회의 증거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들에게 여러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 또 사용하시고 활용하셔서 또 다양하게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든든히 세워짐으로 또 칭찬받는 교회와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성은 하나된 교회의 분명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정한 하나됨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성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숙이 있습니다. 성숙.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자연스럽게 뭐가 따른다? 성장, 성숙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자, 13절부터 16절 한번 읽어야 되는데 13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 신앙과 아는 것, 지식. 우리가 신앙은 지식을 기초로 하는데요. 이 신앙과 지식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지식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여기서 이 성숙한 사람, 그렇게 될 때 성숙하게 될 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됨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장, 성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된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하나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지 못하면 결국은요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의 특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14절 보세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 하나가 돼요. 더 성숙해지고 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지 못하면 결국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어린아이는 쉽게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랑 잘 놀아주고 싶죠? 어린아이들이 뭘 좋아하냐면요, 여러분 마술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랑 잘 놀아주고 싶으면요, 마술을 보여주면 됩니다. 마술이 어렵나요? 어린아이들 앞에서 마술은 쉽습니다. 왜요? 어린아이들은 요 앞에만 보거든요. 제가 주머니에 동전을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예를 들면 없네 동전이, 열쇠를 다 꺼내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요거만 보면 요거만 봐, 이렇게 딱 봅니다. 손에
손에 500원짜리 동전을 딱 들고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은요, 요것만 보고 요것만 봐. 그 여러분 여기서 요 500원짜리를 숨기는 것은, 사라지게 하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희 큰 아들이 그렇게, 아들이 성배가요, 이 마술을 좋아했어. 아빠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제가 동전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참 이렇게 쉽죠. 이렇게 없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요, 여기 앞에만 봐요. 눈 앞에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속일 목적으로 아니라 아이들을 놀아줄 때도 그런 심리를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을 가지고 자 여기 봐라 하고는 뒤로 휙 던져도 몰라 아이들이. 공이 어디 갔지 이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됨 속에서 성숙하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런 것에 빠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유혹에 넘어가고 속을 수가 있을까? 왜요?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요,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으면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어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감정에 좌우가 되고요, 쉽게 바뀝니다. 쉽게 바뀌어요. 그래도 이런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것을 좋아해요. 뭔가 신기하고 새로운 것을 막 좋아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어디에 새로운 말씀이 없는가, 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없는가, 자꾸 바람에 바다 물결이 요동하는 것처럼요, 그냥 정처 없이 이리저리 밀려 다니게 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특징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양육받고 훈련되어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랄 수가 있습니까? 인격을 이루는 3요소가 있습니다. 인격하면요, 지적인 면과 정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 이 지정의 세계가 조화롭게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을 이루는데 마찬가지예요. 신앙 인격이요, 그리스도에까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 지정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 나아가기는요, 이 지정의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보시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그래서 참된 것을 한다, 이게 뭐예요? 지적인 면인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정의 그 세 가지 요소 중에서요, 지적인 면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앞에 사랑 안에서 행한다, 정적인 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기 위해서는요, 지적인 면과 정적인 면, 다시 말하면 진리와 사랑과 진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만 지키겠다고요. 여러분, 진리만 지키겠다고 눈에 불을 켜면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여기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진리만 지키겠다고 눈에 불을 켬므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지적인 면과 정적인 면이 조화를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지켰는데 사랑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받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자, 반대로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으로 사랑만을 내세우게 되면 또 진리가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랑과 진리, 이 진리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제가 그 요한계시록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부분을 칭찬받았냐면요, 내 나중행위가 천 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받은 교회거든요. 자, 그러면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도 사랑으로 행했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놓친 게 있습니다. 뭘 놓쳤냐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을 용납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이 진리와 사랑, 또 사랑과 진리, 다시 말하면 이 지적인 부분과 이 정적인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의지적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그리스도에까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인격의 세 가지 요소, 지정이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이루어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신앙 인격적으로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 성숙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요. 또 진정으로 하나 된 곳에는 이런 성장,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교회 또한 하나가 되어 또 성숙함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곳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숙을 이루는 또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진정한 하나됨 속에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진정으로 하나된 교회는 첫 번째 다양성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의 다양성이 있고, 두 번째로 뭐가 있다 그랬죠? 성장, 성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뭐냐면요,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하나된 교회 속에 새로움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그러지는 않는데요, 예전에 이제 석관동에 있을 때 제가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 이제 석계어 이렇게 넘어오면 거기 그 장위 사거리가 있거든요. 장위 사거리에서 이렇게 교회로 가려면 교회를 가든지 집에를 가려면 그냥 좌회전을 딱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좌회전을 해서 큰 사거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냥 생각 없으면 늘 직진을 합니다. 교회를 가려면 가다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있다 보면 쭉 직진. 지났네? 지금 제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지났네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택으로 가는 거예요. 사택으로 가는. 그래서 장의사거리 좀 와가지고 좌회전하면서 오늘은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보면 그냥 지나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냥 사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또 한참 또 돌아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쫙 보시면 이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처럼 살지 말고 새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 새 옷이 있습니다. 새 옷. 새 옷이 있는데 자꾸 습관적으로 자꾸 옛날 옷을 입으려고 해요. 옛날 옷이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새 옷이 좋다 그래도 자꾸 옛날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왜요? 옛날 옷이 익숙하니까. 저랑 저희 집 사람도 자주 그것 때문에 싸워요. 난 이 옷 입고 싶은데 좀 갈아입으라고.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입던 옷이 익숙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자꾸 새 옷을 두고 자꾸 옛날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비유를 좀 바꿔봐서요. 마른 옷이 있고 젖은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젖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젖은 옷은 벗어버리고 마른 옷을 입어야 되나 자꾸 젖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은 옷은요, 옛사람이고요. 마른 옷은 새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사람이 되었는데도 옛사람이 익숙하니까 자꾸 옛사람이 행하던 대로 옛사람이 행하던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요. 자꾸 여러분 젖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꾸 그냥 젖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옛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면요, 허망한 상태입니다. 허망하다. 마음이 허망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삶, 예수님이 있기 전의 삶의 마음은요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요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타락한 것입니다. 왜 마음이 타락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지함.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자꾸 자기 본성대로 무지함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그냥 내 본성대로 무지함을 따라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본성대로 무지함을 따라 살다 보니까 점점 더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19절 보세요.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 그렇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굳어진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상태를 마음이 굳어진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더니 19절 끝부분 보세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상태인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젖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옛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는데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돼야 되고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하고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삼일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텐데, 그 하나 되게 하는 하나된 교회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다양성, 다양함과, 두 번째가 성장과, 그리고 또 새로움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나 또는 이제 우리 교회가 다양성과 성장과 새로움으로 진정으로 하나 되는 그런 증거들이 드러나고, 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또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교회를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197